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건 교회가 아니고서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야망이나 탐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그런 생명력을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전히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지만은, 흔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산이 될 줄로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해 뭇별 예배라는 이름으로 어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그 회복되었을 때 그 삶은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삶은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짧은 대화 속에서, 짧은 시간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삼으셨고 세례를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보다도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겠죠. 예수는 누군가? 왜 저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러 몰려가나? 어쩌면 시기에 눈을 크게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헛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피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런 헛소문을 즐기는 사람도 있죠. 요즘 그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거기 세례받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소문에 휘둘리거나 그런 소문을 즐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야 그분은 아마 일정을 앞당겨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밟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아를 오갈 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서로 유대로 가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쭉 내려와서 사해 위쪽까지 왔다가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가시듯 그 길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성가시고 귀찮고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수가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듯이 앉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마을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고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낮 12시, 정확히 한낮이에요. 원래 우물가의 여인들은 한낮에 우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 땡볕에 어떻게 우물을 길어서 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보통 동트기 전에나 아침 일찍이나 또 혹은 해질녘 무렵에 우물가에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물을 길렀지, 한낮에는 아무도 그 우물가에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거기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피곤해서 누가 와도 귀찮은 때일 수도 있고, 또 굳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이유가 없죠. 어느 누구도 유대 남자라면 사마리아 여인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유배지와도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서로 말을 섞거나 서로 교제하거나 그렇게 무슨 시선을 주고받을 관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혼혈 족속들이 생기고, 유대인들은 그 혼혈 족속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어쩌면 사마리아 땅을 주거 제한하듯이 그렇게 그 동네에다가 가둬놓고 아예 교통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는 그들은 결국 그리심 산에 산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경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시가서나 선지서는 다 빼버리고 모세 오경만 읽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이미 다른 민족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발을 들여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물가에 나타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는 공동체는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라도 이 교회 밖 공동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같든지 수준이 같든지 학력이 같든지 무슨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야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해관계를 이끌려서 찾아오는 사람들끼리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간 것이죠.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곳을 바라보셨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여인을 만나십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십니다. 뭐 굳이 그렇게 말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거나 외면하면 그만이지만, 저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지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부탁할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부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렵고 힘든 부탁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진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어요. 쉬운 부탁입니다. 늘상 하는 일을 부탁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부탁이어야 합니다. 물 좀 달라. 아니, 우물가에 온 여인한테 물 한 그릇 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부탁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벌써 경각심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우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상처가 깊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데 우린들 저 사람을 뭐로 대해야 될지에 대한 늘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는 것이죠. 또 흔히 여자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에 남녀가 둘이 맞닥뜨리면 여자들은 어쩌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수작거나 대낮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우선 말을 걸고 다가가고 찾아가셔서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란 늘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감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 잘 짓고
좋은 시스템 갖추면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더 멋진 건물, 더 화려한 건물, 더 웅장한 건물, 더 편안한 건물을 지어서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다른 비즈니스 하는 건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란 올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분이 여기 올 수 없는 곳.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출발부터 어쩌면 성경과는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상했던 대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여자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고 차갑습니다.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이런 투박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게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 물을 주기 싫으면 그냥 그만이지. 그건 말이 왜 그 모양이요? 아니, 안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어떨까요? 거기서 관계는 멈추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칠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만. 이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섞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판단하죠.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 여인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확인하는 셈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정당화되는 일이고 그리고 끝내 이 관계는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적대감이 더해지는 관계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태도에 따라서 관계는 여기서 더 진전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쾌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대화를 더 이어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금 우물가에 왔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왔다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여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조차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 인생이 꼬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가십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결책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해결책, 자기 자신이 굳게 믿는 해결 방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은 더 문제를 얽히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뭘 말할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이 필요한 줄 알았다면 나한테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 사회에 가장 알려진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가의 여인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거듭나라거나 여인에게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다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필요로 하고 있군요. 내가 누구란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신청해놓고 나서 물을 달라고 부탁해놓고 이 여인이 뜨악한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군가? 왜 나한테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나?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또한 이분이 말하는 생수라고 하는데 귀가 조금 솔깃하게 됩니다. 생수를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다는 말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자가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 얘기가 나오고 우물물과 다른 샘물 생수 얘기가 나오자 이 여인은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 당신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주신다는 것입니까? 당신 빈손인데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궁금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대화는 빤한 대화를 하고 그냥 끝나요. 하루 종일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뻔한 대화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 머리 잘 잘랐네. 이쁜데 오늘. 어디서 잘랐어? 얼마지? 파마하고 염색 다 하면 얼마지? 뭐 이런 게 대화 수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는 천박성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위기는 지극히 천박한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관계보다도 더 얕은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성가시면 그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한테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그 관계를 기꺼이 잘라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태반이 나는 이런저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이리 오신 분이 많을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피상적인 관계 때문에 좀 더 깊은 관계,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슨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어떤 관계든지 그냥 표피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는 그런 삶의 바운다리나 환경을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다닌다면 누군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지경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자 하면 차단해버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에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더 유익한 관계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 관계는 부탁할 만한 이 교회는 부탁할 만한 사람 없나? 유명한 사람 없나? 도움될 만한 사람 없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천박한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조금 더 깊은 질문과 조금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 여인을 찾아갔고 말을 섞지 않아도 될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구원이 전해져야 하고 이 여인에게 깊은 생수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소식이 있고 전해야 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내 유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뜻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샘물, 생수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도대체 그 생수는 뭘까? 두레박도 없는 이 남자가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데 무슨 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호기심과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긴 것이죠. 저는 대화가 일상적인 정보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 대화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라면은 자식이 아무리 게임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게임을 그냥 지워버려가지고 원수지간이 되거나 PC를 부서뜨려서 그냥 집을 나가게 만들지 않고 적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해본다든지
무슨 게임의 종류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대화를 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게임 때문에 중독이 됐는지, 왜 게임을 해야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이런 정도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가정 공동체는 어떻게 다른 가정과는, 신앙을 가진 가정 공동체가 아무 차별이 없고 아무 구별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도대체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하고, 어떻게 관계 맺는 방식, 대화 맺는 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무런 자극이나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거친 여인이기 때문에 포장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유, 진짜 뭐 간단 차는 여자죠. 하기야 뭐 남자를 한둘 경험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물에서 시작해서, 우물에서 시작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더니 그 물을 가지고 생수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시더니, 그 생수, 리빙 워터, 그 물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알듯 말듯한 목소리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죠. 얘는 평생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대화 나눠본 적도 없고, 이런 남자의 배려, 따뜻한 존중하는 어투를 경험한 적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던 모든 남자들의 관심은 자기 육체에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저 여자를 쳐다보는 눈은 다 음음한 눈초리였을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옅은 미소를 띠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전하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 이 남자가 주겠다는 물은 그런 어떤 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자는 이미 생수에 완전히 클릭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 나도 이 생수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말하듯이 내가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리니와 이 우물가에 물 기러가도 내일 또 기르러 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있다면 더 이상 물 기르러 다녀도 되지 않겠구나. 이제는 좀 그 물로부터 좀 자유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칭도 내 주여.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 여인의 관심사를 이 우물에서부터 생수로 옮겨놓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웬 남편 이야기입니까? 느닷없이 무슨 남편이에요? 우물 얘기하다가 생수 얘기하더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니, 이 한낮에 사람들 보는 것도 창피해서 혼자 조용히 물 기르러 왔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문제의 뿌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리고 있는 흙을 걷어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각자가 쌓고 있는 높은 담, 편견의 담, 선입견의 담, 교만의 담, 이런 담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흙을 치우지 않고,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는 문제의 뿌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여인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의 뿌리에 닿기 위해서는 어떤 흙이 가득 메워져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표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남자들에게서 그걸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라는 장벽, 그 거대한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의 뿌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이 생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목마른 까닭은 남자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경험했지만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고, 어떤 남자도 나를 뿌리째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해 주시더니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게 무슨 장벽인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위기를 자초하고서라도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 얘기는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가야 할, 넘어야 할 산,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 있다면 이런 우리가 털어놓고 싶지 않은 거, 감추고 싶은 거,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포장하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위선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라리 육두문자라도 한번 주고받고 욕이라도 한번 내뱉을 텐데, 우리끼리 만나면 그렇게도 못하고 표정도 한번 내 마음대로 못 짓고 그냥 교회 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고 사는 거죠 뭐. 그러다가 장로님한테 집사님이라고 한번 불렀다가 또 호되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불러놓고 본인이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남자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토록 가리고 싶고 이토록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 낮에,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여자들만 모이면 뒷얘기를 하고 험담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리다시피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물뜨고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생판 모르는 유대 남자가 와서 남편을 데려오라니. 근데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바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 왜 나한테 속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우선 긍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원래 5 남자가 있었지만 그 너한테는 단 한 남자도 너를 만족시킨 남편이 없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한테는 정말 남편다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그 말을 옳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정죄가 일상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6째 남편하고 살면서 이 교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겠죠. 우리는 내 수준의 교인이 뭐 여기 없으면 이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어도 뭐 유학 좀 갔다 오면은 유학생들은 좀 와야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할머니가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유 할머니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이 당신 설교 들으러 왔지. 아 설교야 뭐 좋은 데 많은데 할머니 뭐 다른 데 가서 듣고 있어, 인터넷도 있고 하는데 다른 설교 좀 들으시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 당신 설교는 유니크해. 그렇게.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이후로 제가 용기를 얻고 영어 단어를 가끔 쓰기로 했어요. 아니 80 넘은 할머니도 영어를 다 알아듣는데, 에? 여기 수준이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제가 한번 요한복음 설교하다가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제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몇 번 나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 날 17번이 아니고 18번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긴 조심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정말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을 일단 너 왜 속이니? 너 지금 남자가 몇째인데 지금 남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고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는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게 예수님의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관계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선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형편상 너는 그 이상 말할 수 없구만,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드디어 여자가 이렇게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영적 눈을 실눈이라도 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시더니 내 남편이 지금 6째 남편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외간 남자에서부터, 이상한 남자에서부터 점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놀랍게도 당신은 예언자로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달라지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 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관계 맺어서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보십시오. 물에서 생수로 가더니 생수에서 도대체 남편 얘기가 나오더니 이 여인이 남편 얘기 끝에 당신은 선지자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하더니 예배 얘기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배 얘기로. 드디어 이 여인이 목마름의 원인, 내가 그동안 남자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이유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구름이 그치기 시작을 하면서 예배 얘기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예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그렇게 끌어가셨기 때문이죠. 한바탕 싸우고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예요. 예수님 한번 그냥 나무라고 그냥 말 조심해 이 여자야.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데리고 지금 어떻게 대화하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대화가 되는 여자입니까? 도대체 대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가치 있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CEO나 저기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 잘 대하는 거야 누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지금 예배 문제를 거론하는 까닭은 내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구나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고, 당신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는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예배란 모름지기 대상의 문제다. 누구한테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지. 여기서도 자기 자신을 예배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세상을 예배할 수 있지만 어디서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대상의 문제이다.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문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예배는 해요.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온갖 신전을 지어놓고 예배하는데 어떤 데는 갔더니 단 위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동남아를 가면 어떻습니까? 일본을 가면 어떻습니까? 인도를 가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억에 인도는 2억이다, 일본은 800만이다. 그런 잡신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잡신들을 대하듯 그런 신의 하나를 대하듯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면 절대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맞는 예배를 찾아서 평생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 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는가? 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이 찬양이 나한테 감정을 뜨겁게 하는가? 아니면 저 찬양이 나를 뜨겁게 하는가? 맨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판단하는 예배 판단자가 되고 말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혼자서 이 판단 저 판단 내리면서 예배마다 점수를 매기게 될 거예요. 이 교회 예배는 60점이구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예배는 오로지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그 오로지 한 분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눈에 보이는 자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육신 안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를 때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란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배는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하필 이런 여자한테 이렇게 중요한 예배학 강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12 제자한테 예배학 강의를 하지 않고 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강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예배론을, 이 여인이 예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지금 예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하찮은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린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 중요한 예배학 강의를 12 제자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니요, 오직 이 하찮은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기까지. 그리고
그리고 이 여인을 목마름에서 해갈시켜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나중에 초막절 끝에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이 생수가 터져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진정으로 목마름에서 해갈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고, 비로소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우선 물부터 좀 마셔라, 생수부터 좀 마셔라, 당신 자신이 해갈되어라. 당신 자신이 목마른데 무슨 예배가 드려지면 누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7장 37절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계속 목마른 것을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저는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신 자들만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28절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생수 얘기를 듣고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영생의 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구나를 깨닫고 나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 즉각 그동안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이 여인 또한 그동안 시선조차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다가가서 찾아가서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아니 이제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하여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통독반을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그냥 나하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하고 엮어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목마른 사람이 목마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사람일 것이고, 아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바라건대는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도록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곳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듯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올해 성령 충만하게 흩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싶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은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바뀌는 혁명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바뀌는 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저를 충족하게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목마른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 밟고 싶지 않은 땅을 밟으셨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땅, 누구도 원치 않는 곳을 가셨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거셨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표피적인 관계를 뚫고 인간의 내면의 중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필요에 눈뜨게 하시고 영적인 목마름에 눈뜨게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만나 좋은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즐겁고 유쾌한 만남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는 모든 흙을 걷어내고 뿌리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겉도는 대화만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두 사람이라도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아픔과 필요에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그리고 흙을 걷어내고 뿌리의 깊은 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그곳에 교회라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